미국에서 태어나셔서 아주 목회를 아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잘 하시고 아마 몇 년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이 꽤 많은데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하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언가 위에 삶을 구축하면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뜻을 이뤄도 상처가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받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12월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작은 나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한뿐만일까요? 우리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종종 있죠.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섬겨라, 황제 앞에 고백하라 라고 선언했을 때 사도 요한은 믿음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그는 밤모섬으로 유배가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아멘.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우리와 형제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 개념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졌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맺어지는 가족 개념입니다. 이걸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형제가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 주잖아요. 힘을 북돋아 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요한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감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형제였고 예수의 환난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여기 단어 가운데 환난, 나라, 참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아요. 1장 19절에 나오는 환난, 나라, 참음에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이 세 개의 단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 연결되어 있죠? 동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에 동참해야 되고 나라에 동참해야 하고 참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받고 어려움받고 고통당할 때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너희 인생 최후 승리는 주님이 이루었다. 장차 주님이 오시면 그 최후의 승리를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믿음의 백성들의 것임을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책입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22장까지 쭉 기록합니다. 그가 본 것은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이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입니다. 그날에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결하게 어린 양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바벨론, 그것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18장에서 아주 강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왜요? 갇혀 살다가는 그 성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에 의한 두 짐승의 멸망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환상 가운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심판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흰말은 주로 싸움에서 승리자, 정복자가 타는 말을 상징합니다. 흰말,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자, 정복자가 탑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심판자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승리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충신, 충성된 자였고 진실, 참된 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참된 자로 살았습니다. 11절 끝에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온갖 불의에 맞서 싸우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간거한 악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재림하시나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나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심판으로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같이 나란히 다닙니다. 이게 극과 극이죠. 앞뒤입니다. 그런데 심판과 구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악의 세력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판결 내릴 때, 법정 다툼이 있을 때 좀 억울하면 또 뭐 상소하고 뭐 항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궁극적인 의미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의로 심판할 수 있나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왜? 그분의 공의는 정확하기 때문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 그날까지 주님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도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자, 여러분 봅시다. 사람들 보면 눈을 보잖아요. 인사할 때 눈을 보세요. 인사할 때 기본 에티켓,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인사할 때 딴 데 살피면서 악수하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거 우리 유치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오면서 부모들이 다 배웠어요. 이걸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나 하더라도 젠틀하게, 멋있게, 품위 있게 성경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죠? 예, 인사할 때 옆에 한번 봅시다. 눈을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살아있고 눈에 뭔가 빛이 있는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뭐라면 어른들이 볼 때 그 녀석 참 총기가 있네. 그 녀석 참 뭔가 정신이 살아있네. 그 사람, 그 친구, 그 사람 뭔가 참 삶의 의욕이 있네. 눈이 어때요? 눈이 호리멍텅하고 까맣는지 떴는지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똑바로 뜨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다는 말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본질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에 감추어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감춥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이 심판은 무섭도록 철저하고 정확하며 단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12절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 머리에 쓴 면류관이죠. 이 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 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존재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존재 비밀 다 몰라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월적 존재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이란 피로 물들여진 옷입니다. 뭔가 예상이 되지 않나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옷에 뭔가 피가 묻어 있다? 뭔가 심상치 않구나. 뭔가 일이 있었구나. 예상되지 않나요? 옷 전체가 피에 적셔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은 세 가지의 가능성을 내놓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두 번째, 순교자들의 피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적들의 피다. 이 부분을 놓고 주석가들은 이 피의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과 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어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가해지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63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내 옷에 묻은 이 피 뿌린 옷과 병행을 이룹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입으신 이 피 뿌린 옷은 심판으로 대적들이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아멘. 15절에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됩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행위를 동사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동사가 몇 개 나오죠? 나오고, 치겠고, 다스리며, 밟겠고. 예수님의 심판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공의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잣대라 그럽니다. 누구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걸 묘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예수님의 절대 통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통치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절대 심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을 맞이하라. 예?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 땅에 철회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그게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마무리를 위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승리의 심판자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요한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 무장한 그 분야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대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말씀이 암송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떨어지면 영혼 깊은 곳에 어둡고 더러운 죄의 덩어리는 드러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거짓과 어둠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그 부위를 잘라내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속은 시원한 겁니다. 왜요? 치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나요? 말씀을 듣기 싫은 마음이 생기나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너무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아파도 내 가슴이 쓰라려도 이러면 명의가 암이 걸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메스를 되어서 도려내고 치료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이든지 우리의 영혼에 죄악이 끼어있고 어둠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가슴을 만지고 회복되게 할 때에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쿵 하고 부딪혀오면 그럼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빗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 보면 두 가지 분류 있더라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빗나가면서 말씀을 자꾸 피해가요. 그 주님이 따라가기에 바빠요. 주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빗나가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진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의 내면과 마음의 깊은 곳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생명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세상 좋은 것도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읽음으로 먹습니다. 연구하면서 먹습니다. 암송하면서 먹습니다. 들음으로써 먹습니다.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먹습니다. 생활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에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되고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희고 깨끗한 세마 복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복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게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 군대는 천사들도 되고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관성 있게 성도를 가리켜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덩어리,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아니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조금도 오심없이 믿어지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갈아입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공로, 그거 믿는 거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깨끗하다. 우리가 뭐 깨끗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도록 가슴 미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이 고백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니, 십자가 복음으로 가슴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 되었다니,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하늘의 군대만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거룩을 찾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 거룩이 전가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이러한 구원의 본질, 거룩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 진군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군사들이 되십시오. 고난이 와도 주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 편에 서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서 있는 깨끗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군대가 모두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백마는 승리한 장군이 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또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군대로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 이 땅에 승리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승리의 심판자 그분 앞에 서는 모습으로 깨끗한 희고 세마포옷을 입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높이 찬송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